잠언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한다. 연락은 잔치나 쾌락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쾌락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잠언도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잠언의 특성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이 깊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한문 시간 등의 사자성어 등의 잠언을 배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한문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야 기도하면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한문을 가르쳤던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이 사자성어나 속담, 한문으로 인한 속담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익히는 것은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었는데 쉽게 얻게 되지는 못한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잠언의 특성은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 충분히 함정에 걸리고야 만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손자라는 분이 쓴 병법인데 그것이 어느 때는 이 시트콤 같은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손자병법이라는 그런 시트콤으로서 회사원 생활하는 이야기 등을 가지고 드라마, 시트콤 같은 걸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손자병법을 가지고 회사생활, 사회생활, 나아가 가정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손자병법을 실제의 삶에 적용시킬 것이냐. 그래서 드라마 작가는 대본을 쓰고 사람들은 고심하고 그러면서 만든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을 겉만 보면 깊은 의미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7절 말씀도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 가난하게 된다, 부하게 된다 해서 잘못 가면 어떤 가치관 속에 들어가 버립니까? 가난한 것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 성경도 부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가볍게 잠언을 본다면 강화를 시켜버리고야 만다.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이 부자들은 전부 다 선하게 된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자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뭐겠느냐? 나는 술과 기름을 좋아하지 않고 연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부자들은 대부분 술과 기름과 연락을 좋아합니다. 요 기름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잘 사는 사람들만 기름을 썼습니다.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이 기름을 장만하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가운데는 이 향유 옥합 속에 든 순전한 나드부터 시작해서 모량, 유향 이런 기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발 앞에 한 여자가 기름을 부음에 주님의 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이 기름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불평불만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전한 나드 기름 한 근이다. 그 정도가 이 돈이 심지어 요즘 시가로 한다면 1000만원대는 가볍게 넘어가 버릴 그 정도 액수였다면 이 부자들은 아마 그것을 상시적으로 바르고 샀고 사용하고 살았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다가 평생의 소원이 그거 기름 순전한 나드 기름 하나 장만하는 거. 그리고 장만해도 뭐 하겠습니까? 사용도 않고 그냥 보관하겠죠. 그 과거에 좀 못 사는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 찬창에 그릇 장만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릇을 장만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모셔뒀다가 이제 계모임이나 귀한 손님들이 올 때만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만히 모셔두고. 그러나 부잣집에서는 그러한 그릇을 쉽게 항상 사용을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래서 과거에 못 사는 시대에는 이 그릇이 엄마들 입장에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좋은 그릇을 어떻게 하면 마련하고 장만해서 이걸 보관할까 하는 것처럼 이 과거의 시대에는 기름으로 대표되는 거죠. 지금으로 한다면은 뭐 화장품, 아주 고급 화장품, 또 자기를 치장하는 액세서리 등까지 다 대표하는 단어가 기름이다.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고 멋지게 하고 누리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또한 향내 나고 우리가 요즘에는 옷에도 피종 같은 거 하고 또 집안에도 향기 나는 것을 설치하고 차 안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 향수나 향유 등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자들의 화장품에도 다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피부를 좋게 하고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핵심이 기름입니다. 남자들도 요즘에는 성형도 많이 하고 남자들도 눈썹도 자르고 눈썹도 하고 하는 등 이 얼마나 많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러면 이 기름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고 외모를 다듬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치중하는 삶. 우리가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고 중요한 가치가 된다. 나아가 주님과 비기는 그런 것이 된다. 주님에 대하여 마음은 별로 두지 않으면서 이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말하자면 기도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채 안 되는데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이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화장을 한 30분 한다 그러면 저녁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화장 고쳐야 되지요. 대부분 식당에서 여자분들이 화장실에 가면 용변을 보는 이유도 있지만 다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화장이 어떻게 입술 립스틱이 지워졌나 어떻게 됐나 음식물이 어찌 됐나 하는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이나 또 좀 젊은 이런 부인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든 버스에서든 이 얼굴을 자주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름을 좋아한다 그런 말로 쓰는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 목적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은 그 목적만 달성했으면 이제 연락을 좋아하든 술과 기름을 좋아하든 무죄가 되는 거죠. 왜? 연락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연락을 좋아하다 보면 가난하게 될 테니까. 술과 기름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잠언이 얼마나 이 물질 만능주의, 그 안에도 만몬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또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교회에 스며들어 와버렸는데,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잠언 읽기를 시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심화가 일어나 버리죠. 왜? 이게 잠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아이들이 깊은 사고력도 없고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수박 거달기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신의 가치관을 강화시킵니다. 소위 말하면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 그래서 똥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걸 치워야 되구나, 밟지 말아야 되구나, 그런 인식하고, 개는 먹을 거구나. 잠언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과 본질은 부자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부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고, 때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형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난이나 부의 핵심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가난하게 된다. 실제적인 가난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난이다 그럴 때에 어떤 가난인가?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잠언 21장 17절에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반대의 의미. 영적인 가난이죠. 나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은 세상 것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지 않고 마음이 이제 주님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다. 전도서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았더니 거기에가 의미가 없더라. 남편이나 아내가 행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매달려 보았더니 아니더라는 걸 깨닫는 거지. 또 자녀들을 통하여 행복이 올 줄 알고 거기에 온 심력을 쏟아 보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사업에 성공했는데 걱정만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 주님께 항복하고 또한 세상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영원한 것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오는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 것은 그냥 육신의 가난, 내 겉보기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안 계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 왜요? 이 사람은 연락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쾌락을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가 쾌락으로 바뀌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압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연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세상의 부자들은 이 연회하기도 좋아하고 모이기도 좋아하고 또한 큰 호텔들을 빌려가지고 자기들끼리의 모임도 많이 가집니다. 물론 거기에서 인맥을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것들을 상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최고의 연락은 최고의 부자들이 누리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트를 타고 요트를 타더라도 최고급을 타고 또 자가용을 구하고 타더라도 최고급을 누리고 타지요. 그러지 연락을 좋아하지 않는 부자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자신은 외제차를 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소나타나 마리나타나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 연락을 좋아하는 것과 함께 가는 거죠. 쾌락을 좋아하는데 그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 술과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술과 기름. 그래서 술이 없이는 생활이 안 되고 사람과 만났을 때 항상 술자리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사람과 만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술을 좋아하고 마시는 기회로 삼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마약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술이 쾌락의 연락의 중심에 술이 놓이게 됩니다. 포도주든 샴페인이든 아니면 맥주든 독주든 간에 양주든 간에 술은 쾌락의 상당한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기름은 치장하는 거죠. 치장. 그래서 좀 더 깊이 가면 요즘에는 이 패션이라 그러죠. 패션으로 해서 옷을 입는 거죠. 자기의 어떤 치장하는, 단지 그냥 추위를 막기 위해서, 더위를 가시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치장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 과도하게 메이커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화장품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연락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것이 되어지고 반복하여서 부하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않은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자만 집어넣으면 정말 말씀은 깨끗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된다. 영적인 가난이죠. 또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잘 이해하고 해석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돼 버리면 절대 안 되는 성경입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된다. 대속은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면 악인은 의인의 몸값을 지불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괴사한 자는 사악한 자, 악한 자, 못돼 먹은 사람, 거짓을 일삼으며 속임을 일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래서 이 악인과 괴사한 자가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의인과 정직한 자가 짝을 이루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대꾸구절이면서 점점 반복하며 강조용법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 정직은 정로를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정직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뜻이 큰 차이가 없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속과 대신도 거의 비슷한 말이지요.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게 대속이고 대신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18절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조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 속에 의인이 어떤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또한 의인이 어떤 큰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당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넣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인을 넣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의로운 사람,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이 졸음운전하는 트레일러 차에 받쳐서 즉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있으니까 그 사람 차를 지나서 그 다음 차를 깔아뭉개서 그 다음 사람이 죽게 되는 일. 그럼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의인의 대신이 되게 만들고 괴사한 악한 자를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 대속과 대신이 나왔으니 대속이란 단어가 이 좋은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과 의미가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인이고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대속이고 그리고 이 악인의 의인에 대한 대속은 의인을 대신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 버려서 재난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이렇게 행하시는 부분이 있다. 물론 어떠한 악인들은 대속이 되지 않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형통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반면에 의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인이 100명이고 악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100명은 다 의인 100명에 대한 대속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만은 악인이 1000명인데 의인은 채 10명도 되지 않으니 나머지 이 악인들은 활개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정직한 자 정로로 초청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값없이 주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전혀 값이 없이 그렇게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보다 신약에 와서 구약보다 현재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의인의 삶으로 행함에 더 의로운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야고보서 말씀 2장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되고야 맙니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으로서 부르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고야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계속하여서 이 19절의 말씀은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제가 이 연애하는 연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더라도 지금 연애할 때 다투는 일들이 많으면 정말로 진정한 사랑으로서는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연애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얽혀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단지 놀러 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놀까,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디에서 먹을까, 몇 시에 만날까, 그런 등등이지 자녀 문제, 집 문제, 돈 문제, 시댁 문제, 처가 문제,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거의 별로 얽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큰 책임을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혼인관계 속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다 그러면 최소한 한 명 혹은 두 명이 다투며 성내는 여자든지 다투며 성내는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성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러면 반면 다투고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결혼해버리고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무효화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려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이냐. 그러지 단순하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 있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버리면 된다. 이런 망상.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잘하게 되는 게 쉽겠습니까? 성길머리를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잘하게 되는 게 쉽지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잘하는 것도 진실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될 필요성과 동기부여를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변화보다 차라리 한 사람이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꼭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살아도
너희 책임이다. 다투며 성내는 남자를 골라서 결혼했으면 그게 너희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데는 변화의 책임은 당사자고, 당사자가 하나님께 엎드려도 변화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 내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 변화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순종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해도 우리 자신의 극적인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간증들을 좋아합니다. 극적인 변화의 간증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대부분 앞뒤 꼭지가 다 빠진 것입니다. 다 빠졌어요. 사람의 변화에 대한 극적인 간증들은 정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의 쓰임새가 온당하고 바를 때는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극적인 변화를 위한 준비가 대부분 되었을 때에 그러합니다. 또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고 회개가 깊이 있게 터져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야 맙니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좋아해서 예수님 믿는 이 처녀 총각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콩깍불이 씌어버린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말한다 해도 대부분은 설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원한만 맺게 되는 경우가 저같이 목회자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꼭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안 된다 이야기하면 원수지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간질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겨나서 아예 말을 이제 안 해버립니다. 뭐 결혼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지 괜히 그냥 욕만 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우분들이라면 기도하면서 좀 더 기회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야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좀 더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최선같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 크리스찬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절반 가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이런 것이 이 반이 좀 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결혼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 데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잠깐 동안이에요. 보니까 한 1년이나 2년이나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금 복잡하고 힘든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1장 19절이나 21장 9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는 참 배우자 선정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혼해버린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자기의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거두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에 그냥 부모들이 결혼 대상자를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좀 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더 강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님을 통하여서 싸우고 다투는 여인이나 싸우고 다투는 남자를 피하게 되었겠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내 딸의 배우자로, 저 사람이 내 아들의 배우자로 좋겠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종을 보내면서 잘 인도함 받아가지고 정말로 좋은 배필을 구하고 찾아서 자신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시켰지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자를 보지도 못했고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가 나는 20살과 꽃다운 20살과 40살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지만 정말로 좋은 결혼이 되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저것 환경에 탓을 하며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그대로 전능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전에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리고 내 정욕대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배우자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과 9절 말씀처럼 제가 9절에 강의할 때에 이러한 구절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장에서는 13절이 그러한 구절이었죠. 19장 13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과거에 집에 물 셀 때 계속 와요. 지붕에서 물이 새면 잠도 못 자고 누워있는데 거기에 물이 떨어지고 그런 것. 또 잠언 25장 24절 27장 15절에 똑같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연애할 때에 이해관계 별로 없을 때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싸우고 다투고 다음 날 되면 또 마음이 또 좋은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 날 또 싸우고 또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만나고.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뭐 몇 번 결혼하는 남자든가 여자든가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내용도 별로 없던데 제가 아마 이 대학생 때 단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봤어요. 너무나 그냥 어떤 힘들 때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 그러고 봤는데 5,000원인가 주고 봤는데 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맨날 싸우고 다투니까 이혼했어요. 그러다가 이혼한 다음에 또 서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고 다시 또 만나다가 또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또 좀 살다 보니까 또 너무 서로 괴로운 거예요. 하고 또 이혼했어요. 그러다가 또 헤어지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고 또 만나다가 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결혼, 이혼, 결혼, 이혼, 결혼, 이혼, 결혼, 이혼. 그래가 영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이고 저걸 5,000원 주고 봤단 말인가. 아마 연애할 때도 이 다투는 남자, 다투는 여자하고 연애를 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운 다음에는 꼴 보기 싫다가
다시 또 보고 싶다가 좋다가 싸우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나이가 좀 들어버린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또 결혼해버려야지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선택도 자기가 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이제 살게 되고 다투는 남자와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힘들다. 심지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움막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그런 사람은 원하겠죠. 혼자 살 걸, 혼자 살 걸, 결혼 안 할 걸. 그러면은 유감스럽게 이런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 결혼은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후회는 한다 그래도 감사한 측면이 얼마나 더 많은가 후회하는 것이 더 많은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해버리면 아주 그냥 거의 대부분의 다 후회, 거의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되겠지요.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이제 앞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으로 볼 것이냐. 또 귀한 보배와 기름으로 본다 해도 지혜 있는 자의 보배와 기름이냐 아니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보배와 기름이냐 이거에 따라서 번역 자체가 달라지고 해석 자체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20절에서는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의 부분, 번역상에도 이해상에도 상이한 개연성의 부분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혜 있는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잘 관리한다. 그렇게 봅니다. 잘 관리한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귀한 보배와 기름을 미련한 자도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데 그 말이 있는데 이 전제로서 근데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삼켜버린다는 것은 다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소진시켜버리고 없애버린다. 면 지혜 있는 자의 집, 미련한 자, 혹은 이제 상이한 번역으로서 한 가지 가능성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능성의 부분으로 한다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러면 어떤 가능성도 있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집,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부모다. 그러면은 이제 귀한 보배와 기름을 장만했지요. 근데 자식이 누구예요? 미련한 자면 자식이 이제 다 그걸 삼켜버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꼭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 집이나 사무엘 선지자 집같이 또 다윗의 집같이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이해와 해석이라면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실상 미련한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련한 자가 귀한 보배와 기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마련하지요. 귀한 보배와 기름이라는 것이 재물과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을 기름으로 또 기름 부으심으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하셨다. 과거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으로 삼는 등의 일을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귀한 보배와 기름이 아닐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첫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 있다 그 말입니다. 슬기로움 5처녀와 민난 5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슬기로움 5처녀는 이 기름을 잘 준비했지요. 그리고 기름이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었고, 민난 5처녀는 기름은 좀 있었지요. 근데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전부 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다 소진시켜버리고 없어져 가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셨고 문이 닫혔고 민난 5처녀가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움 5처녀와 민난 5처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21장 20절 말씀은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재물과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진정한 영원한 보배를 가지고 있느냐. 귀한 보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또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주님께서는 정말 귀한 보배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꾼이 이 값진 진주를 찾다가 값진 진주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어느 밭에가 귀한 보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밭 안에 보물이 든 것까지 다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복음이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구원을 가지고 있고 지혜 있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겠지요. 미련한 자가 이 미련한 자나 지혜 있는 자는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잠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은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린다. 그 말이.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린다. 점점 진리의 말씀이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은 은혜 받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러다가 점점 잃어버려요. 영적 침체로 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 쾌락 속에 들어가고 단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목상의 믿음만 남아요. 또 나아가 교리를 남겨놓아요. 교리는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의하는 것, 성경의 진리나 바른 교리, 정통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좋으나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동의한다고 구원받지는 못해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제 종교화된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깊이 잠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신천지고 구원파고 저 사람들은 통일교고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몰몬교고 저 사람들은 안식교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런 이단성 저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에 반면 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른 교리에 동의하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마귀가 행합니까? 마귀가 행하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러나 그걸 믿음의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교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좋아해요. 교리는 참 좋습니다. 이단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교리 공부도 필요해요.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나 세상 사람이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막고 지키는 데는 교리가 바른 교리에 동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의종 목회자들도 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럴 때에 저희같이 장로교 목사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동의하느냐, 또 신앙 고백을 하느냐, 바른 사도신경 등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대소요리문답에 동의하느냐, 또 정통교리 입각에서 만들어진 교단의 헌법에, 장로교 헌법에 동의하느냐, 그런 것을 묻고 그런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서원하고 서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구원을 가지고 오지는 못하죠. 동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동의하느냐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동의를 넘어서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통하여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동의하느냐, 믿느냐.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그들도 소위 믿어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만 있을 뿐이죠. 정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바른 동의에 동의하는 것, 바른 교리에 동의하는 것과 그 바른 교리가 나온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동일하게 이 귀한 보배와 기름이 성의 역사하심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대부분의 믿는 자라 할지라도 동의는 할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믿는 5처녀 다 10명이 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에 대하여 다 동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다 동의했어요. 다 동의하고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5처녀는 기름을 다 소진해 버렸고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 불이 등잔의 불이 기름이 다 소진되면서 꺼져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연락을 좋아했고 술과 기름을 좋아해서 이 기름을 다 소진시켜 버렸고, 그리고 귀한 보배를 붙잡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보배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 진정한 귀한 보배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우리가 이제 내일 죽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하루를 남겨놓고 믿음 충만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못 그러죠. 우리가 내일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러면
그냥 오늘 성령 충만 받아버려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기쁨이 있고 주님을 사모한 모든 걸 다 회복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밀난 5 처녀가 주님 모신다는 걸 들어도요, 어떻게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짧은 순간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이 들어서 믿을게요. 지금은 내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노인되어서 시간이 있을 땐 믿을게요. 그럼 그때 믿어지냐, 그 말이야.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팍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믿을게요. 그 사람 마음이 좀 열려있다, 그 말이. 그래도요, 막 욕하고 달라들고 이런 사람보다도 나중에 지금 이제 바빠서 나중에 믿을 용의가 있어요. 나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용의가 있어요. 마음이 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지금보다도 열릴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그때까지 심지어는 살아있을 것이냐, 그런 장담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잠언 21장 20절의 말씀도 이 개연성의 측면에서는 다윗, 또 다윗의 자식들, 사무엘의 자식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의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말씀으로 이해하려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로 보면서 귀한 보배를 주님께서 비유하신 값진 진주, 또 밭에 감춘 보화, 또한 기름은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소진되어 가던 기름과 넉넉한 기름, 또 기름 부으심,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보배와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진데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귀한 보배를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며 진리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며 주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다 잃어버린 채 바른 교리에 대한 동의만 가지고 있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사랑함에 빠져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서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리고 소진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하면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할 대상자를 잘 기도하며 지혜롭게 선택하고 택하여서 다투며 성내는 여자나 남자를 선택하여 혼자 살 걸 하는 후회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락과 세상 쾌락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